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그날이 오면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이었습니다. 소년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했었는데요.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년들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는 1999년 전북 완주에서 발생한 3내 슈퍼마켓 강도 살인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소년 강도 3명이 동네 작은 슈퍼마켓에 들어갔다가 할머니를 살해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발생한 후 한 주 만에 그 마을에서 살고 있는 3명의 소년들이 범인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사실 이 소년들은 아무런 혐의가 없었지만 그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들과 검사가 조직적으로 그 사건을 조작해서 이들을 범인으로 몰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들을 폭행하여서 허위 자백을 받아냈고요.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형사를 지능적으로 방해하여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그 진실을 은폐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진실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16년 만에 진범의 자백으로 인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되었고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던 소년들은 재심을 거쳐서 무죄로 판결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의 끝은 이런 자막으로 끝을 맺습니다. 해당 사건 관련 검찰과 경찰 중 처벌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이 영화 작년에 봤었는데요. 작년에 볼 때 참 보는 내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사건을 조작하고 있는 그 검사들과 그 경찰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마지막에 이 문구 때문에 마지막에 이 영화가 마음이 더 막 슬퍼지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도 처벌받은 것 없이 그렇게 흘러간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로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영화를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아무리 감추려 해도 언젠가는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들과 비밀스러운 일들을 감추려고 하고 그 비밀이 영원히 지켜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이 세상에는 영원한 비밀은 없으며 끝까지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비밀은 들통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본 거고요.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같은 상황과 같은 조건이 나에게도 주어진다면 나는 과연 정의로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영화 보는 내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며 그 검찰들과 그 형사들을 욕했던 제 모습을 보면서 돌이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내가 과연 저 경찰이나 검사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과연 저들과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 거대한 경찰과 검사의 조직 앞에 맞서 정의를 주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한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들과 같은 상황과 그들과 같은 조건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과연 나는 그 상황에서 정의를 주장할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누군가를 비난하기는 쉽지만 같은 조건과 상황에 있다면 나도 충분히 그 같은 범죄에 가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마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과거에 행한 일들은 다 잊힐 것이고 나의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것들은 끝까지 숨겨질 것이며 나는 매우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자기를 포장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두운 곳이 환한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투명하게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듯이 그리고 비온 다음 날 미세먼지가 사라져 멀리 있는 사물을 바라볼 수 있듯이 우리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모든 생각과 마음들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여기서 나타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보여주다, 알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단순히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인격의 실체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고 드러나지 않기를 원했던 나의 모든 비밀들이 여과 없이 다 밝혀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외적일 뿐만 아니라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면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아무런 방해 없이 완벽하게 관찰하고 들추어낼 수 있을까? 누가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밝히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행적과 마음들을 다 아시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지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우리가 죽으면 누구 앞에 서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무슨 책이 있냐면 살았을 때에 우리의 모든 행적들이 기록된 생명책이 있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펼쳐진 책이 있는데, 이 펼쳐진 책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가 살았을 때 행했던 모든 행적들이 그곳에 다 기록되어 있어서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과거에 행한 일들이 다 잊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고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적을 다 기록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라 바로 영원 속에 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다시 돌아갈 수 없고 그 일들이 있었던 날들에서 점점 잊혀져 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대학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중고등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에 제약받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전으로도 돌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요, 마치 하나님이 느끼기에는 단 하루도 아닌 그런 인생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적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것들은 절대로 드러나지 않고 숨겨지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다 들춰내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무엇이든지 들추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숨겨져 있는 부분을 완벽하게 도려내어 보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예리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은밀한 마음과 생각과 뜻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대로, 우리의 모든 생각대로, 우리의 모든 마음에 담은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시편 139편 12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는 어둠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마치 밤과 낮이 흑암과 빛이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두우면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캄캄하면 아무것도 못 봐요. 제가 여기 캄캄할 때 한번 나가다가 한번 넘어진 적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걸렸는데 넘어졌습니다. 볼 수가 없어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는요, 흑암과 빛이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아무리 캄캄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마치 한낮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요, 비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비밀은요,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간의 본성은요, 항상 악하기에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다 말하기 힘든 저만의 비밀과 저만의 악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러내기 쉽지 않아요. 드러내면 마치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 숨기고 싶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근심과 생과 그리고 소망과 소원들,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될 은밀한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그런 것들이 묻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모든 과거가 밝혀지고 모든 비밀스러운 일들이 드러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무슨 질문을 할까요? 아마도 이런 질문을 하시지 않을까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었느냐?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의 근거로 하면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진실하게 사랑하며 살았느냐? 아니면 너만을 위해 살았느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우리는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행한 일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부터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 생명책이 펼쳐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서 어떠한 변명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추악하고 우리의 부끄러운 행위들과 생각들이 만천하에 공개될 것이기 때문에 그날은요, 너무 무섭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는 끔찍해요. 제가 감히 목사이지만 정말로 이 앞에 저의 모든 죄들이 여러분에게 공개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집으로 도망가야죠. 거제가 아니라 저희 집으로, 서울로. 다시는 못 보게. 왜냐하면 제 모든 비밀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날이 바로 그런 날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것은 우리가 다른 길을 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로 가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것은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즉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그가 자기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보이지는 않고 실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뭔가 실체가 없어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바람이고 확신입니까? 바로 우리가 비록 지금은 육신으로 살고 있어서 연약하여 죄를 범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지체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로 나를 받아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생명책에는 추악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가득한 삶이지만 그 삶을 돌이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가 많은 돈을 헌금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추악한 죄인이지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주어진지 아십니까? 비록 이스라엘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벌을 받았지만 여호와의 날,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그 남은 자들로 인해 크게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믿고 확신하고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라고 하는 사실은요, 매우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판자시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분은요, 세상에 가장 낮은 자인 과부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셔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은혜로 심판하신다는 것이며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사실이 얼마나 이 감사하고 위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 어려움과 아픔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이미 세상의 모든 사람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용서와 사랑으로 그리고 은혜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용서와 그 사랑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용서함을 받게 되지만, 우리를 용서하러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은 것과 진배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는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는 자는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선은요 그 무엇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은 꼭 착하게 살아야만 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바로 선이며, 그러면 악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바로 하나님인 것처럼 스스로를 의지하며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르죠. 선은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악은 내가 나쁜 일을 해야만 그게 악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요, 너가 무엇을 하든지 그건 다 악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와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며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애쓰는 삶은 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모든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펼쳐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선과 악은 바로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느냐 아니면 스스로를 의지하며 살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너 스스로를 의지하는 삶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나를 의지하던 삶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선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것이 밝혀지는 심판의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 축제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동안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지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절대로 선이 될 수 없어요. 나는 그냥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하든지 간에 착한 일만 하면 이게 우리는 선이라고 여겨지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악하다면요, 그건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는 결코 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은요, 내 스스로의 삶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애타는 마음으로 부르고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갑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기뻐하시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악하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하다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기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날이 오는 것 두려우십니까? 기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한 것을 따져봤을 때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내 모든 것이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 없애주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그 날이 와도 전혀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기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랑을 의지하게 된다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살아야 할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확신하고 그분과 함께 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요, 절대로 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부여잡고 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나의 모든 것들을 맑게 씻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면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